받고 돌아가는 그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넬은 이제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조약을 맺어서 왕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뜻을 모아봅시다 하고서는 이 아브넬이 그 다윗에게 자신의 뜻을 이렇게 말하고서는 대접을 받고서는 이 아브넬은 이제 자기 나라로 가려고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그 전쟁을 하러 나갔던 요압이 그 전쟁에서 이제 대승을 하고서는 돌아온 거죠.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 요압한테 말하기를 아브넬이 왔었다고. 그 아브넬이 와가지고 다윗 왕을 만났는데 왕이 이렇게 아브넬에게 이런 잔치도 이렇게 베풀어주고 그를 잘 대접해가지고 그를 잘 이렇게 돌려보냈다라고 말하니까 요압이 그 마음속에서 이제 화가 치미는 거죠. 왜냐하면 요압은 그 아브넬이 자기한테는 자기의 동생을 죽인 철천지 원수잖아요. 근데 그런 아브넬을 왕이 이렇게 왔을 때에 없애거나 무언가 그를 가두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잔치도 베풀어주고 잘 대접하고 또 나라의 일에 관해서 서로 잘 논의하고 그를 평안히 가도록 잘 돌아가도록 이렇게 보내줬다 하니까 이 요압은 그것이 못마땅한 거죠. 그 아브넬을 당장에 잡아다가 죽였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는 이 요압이 그 다윗 왕한테 뭐라고 하냐면 왕은 어찌하여서 그 사람을 그냥 살려서 돌려보냈습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정말로 좋은 뜻으로 온 것 같습니까? 그가 왕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정탐하러 온 거지 뭔가를 알아내려고 온 거지 그가 왕에게 뭔가 좋은 뜻으로 왔겠습니까? 하고서는 요압이 되려 그 왕을 갖다가 아브넬이 한 이스보셋에게 하는 것 마냥 요압이 지금은 자신의 그 화가 나는 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다윗 왕을 꾸짖듯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요압이 자기가 왕에게 아뢰지도 않고 몰래 이 아브넬 뒤를 쫓아가는 거죠. 그 이미 출발한 아브넬 뒤를 막 달려가 쫓아가가지고서는 마치 요압이 무언가 그 아브넬에게 긴히 중요한 할 말이 있었는데 그를 못 만나고 그가 돌아가니까 얼른 쫓아와서 그를 불러 세운 것 마냥 아브넬을 불러 세워가지고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그를 불러 세워서 원래 조용한 데로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이 아브넬을 갖다가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에서 그가 죽인 이유가 보면은 27절 끝에도 보면은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30절에도 보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하고 나옵니다.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적군의 장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동생을 죽였다라는 그 안갚음 원한이 있기 때문에 복수심으로 그를 죽인 거죠. 근데 26절에서 보면은 이 일을 다윗은 알지 못하였다 하고 나옵니다. 왕에게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자기 혼자 가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이 요압이 행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브넬을 죽였다라는 이 소식이 다윗 왕에도 이제 알려진 거죠. 보고가 된 거죠. 그랬을 때에 다윗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은 다윗이 이 요압을 갖다가 저주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탑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고 다윗이 자신의 신복인 요압을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요압의 가문에서는 대대로 어떤 중한 병에 들린 병자가 나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도 끝끝내는 그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양식이 떨어진 자, 그 가난함 속에 사는 자들, 이 요압의 집안에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대대로 일어날 거라고 다윗이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하는 거죠. 요압이 자신의 복수심으로 아브넬을 죽인 것이 잘못된 건데 이 다윗이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주의 말을 하지? 그러는데 그 다윗이 3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잖아요. 그 왕의 신하잖아요, 요압은. 근데 요압은 지금 왕의 명령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고, 자기가 하는 것, 그것이 만약에 그 나라를 위한 일이고 왕에게도 자신의 그 생각을 밝혀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해도 마땅한 거고, 그게 그 온 백성들을 위한 일이라면 당연히 왕에게 가서 아뢰었을 텐데, 그가 왕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몰래 가서 이 일을 행한 것은 왕에게 알릴 수 없고, 알려도 왕이 허락하지 않을 거고, 또 이것이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왕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단지 내 그 복수심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요압도 이것이 떳떳하고 정당하지 않으니까 왕에게 가서 아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 지금 39절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요압은 왕인 다윗을 무시한 겁니다. 왕인 다윗이 아브넬과 그 협약을 맺기로 하고,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원래의 그 뜻대로 함께 잘 이루어 가자고 그렇게 다윗은 마음을 먹고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요압은 지금 왕을 무시하고 왕의 뜻을 거스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 요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한 거죠. 근데 요압이 그렇게 행한 데에는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아직도 약한 왕이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요압보다 내 힘이 세지 못하여서 그가 나를 갖다가 왕으로서의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요압이 더 이렇게 힘이 세고 그가 더 막강하기 때문에 왕의 명령도 왕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이 말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의 이 악행에 대해서 다윗이 저주를 한 것은, 첫째는 사람을 죽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잖아요. 십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먹을 때에도 너희가 그것이 생명이니 핏째 먹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굉장히 귀중히 여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근데도 이 요압은 그 사람이 자신의 동생을 죽인 일에 대해서 그에 대한 처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 사람의 목숨을 거둠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그 분을 갖다가 이렇게 푸른 거죠. 그래서 생명을 앗은 일을 한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 겁니다. 그리고 왕인 다윗의 그 말을 무시한 거, 왕은 이미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기로 하고 모든 명령을 내려놨는데 요압이 그것을 무시한 것, 다윗 왕을 무시한 것은 곧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압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아브넬이 좋아가지고, 무조건 그가 좋아가지고 지금 그와 뜻을 같이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은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을 패하고 이 나라를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 왕 당신이 서서 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십시오 한 그 뜻, 그것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받들어 이어가려고, 다윗은 지금 이 아브넬을 갖다가 죽여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아무도 죽지 않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같은 자기네 민족끼리 사람의 욕심으로 나뉘어서 서로가 이렇게 가지려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 없이, 피 흘리는 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압이 지금 아브넬을 자신의 그 원한 때문에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39절까지 말씀을 읽는 동안에 보면은 아브넬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브넬이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장사를 지낸 게 아니라 다윗 왕이 주관을 해가지고 아브넬의 장사를 지내줘요. 근데 다윗은 진짜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면서 이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의 죽음을 놓고서는 울면서 그를 위해 애가도 지어서 부르고, 다윗이 또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정말로 이 나라에 크고 중요한 인물이 죽었다라고, 그러면서 애통해 하잖아요. 이 다윗이 사울왕 밑에 있을 때에도 그 군사령관인 아브넬을 알았을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그 사울왕 밑에 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그 시간 동안 봐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교만과 욕심으로 악한 자가 되었을지라도 다윗은 이 한 영혼의 죽음이 가엾고 불쌍한 거죠. 그리고 그가 죽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결실을 이룰 수도 있었고, 아브넬이 지금은 못 깨달았지만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준 다음에 다윗 밑에 이제 왔을 때에 지금은 욕심을 가지고 자기 이속을 가지고 왔지만 언젠가 그것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참된 뜻으로 나가기를 다윗은 바랬을 겁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죽어버림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이 다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진정으로 슬퍼하고 그럴 때에 백성들이 와가지고 다윗 왕한테 음식을 좀 먹으라고, 다윗이 굶고 있으니까 이것 좀 먹으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다윗이 35절에 보면은 그 다윗이 해지기 전에 내가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아브넬을 위해서 애도하는데 내가 지금 음식을 먹는 게 웬 말이냐고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백성들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 처음에는 아브넬이 왔는데 저렇게 잔치까지 베풀어 잘 대접하고 좋게 말해서 돌려보내는 척 하다가 다윗 왕이 필시 저 아브넬을 갖다가 죽이라고 요압한테 말했을 거야. 백성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적군이니까 이 다윗 왕이 사람들 앞에서는 좋게 해서 잘 대접해서 보내는 것처럼 해놓고서는 그 요압을 보내가지고 몰래 쫓아가서 죽이라고 했을 거야 했는데, 다윗 왕의 행동을 보니까, 그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걸 백성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 왕이 죽이라고 했다고. 근데 다윗 왕이 막 슬퍼하고 애통하고 금식을 하면서까지 그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기리는 것을 보니까 저 왕이 한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백성의 이 오해가 계속 요압 때문에 이 오해가 이어졌으면은 이 이스라엘이 지금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하나로 합쳐지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다윗 왕은 거짓말쟁이야. 저 다윗 왕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아브넬과 이렇게 한 뜻으로 합하기로 해놓고서는 어떻게 저런 뒤통수 치는 짓을 하지? 어떻게 몰래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을 저렇게 죽여버렸지? 하고서는 거기에 반감을 가지고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이 다윗 왕에게 와서 그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지 않겠죠. 그러면 이 나라가 하나로 합쳐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자신의 이기심, 자신의 그 복수심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한 나라가 되어서 그 다윗이라는 한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자칫하면은 다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네들끼리 칼부림을 하고 싸울 뻔한, 피 흘리고 죽을 뻔한 일이 생겨날 뻔한 거잖아요. 이 요압 때문에. 다윗은 그런 일이 없게끔 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데 이 요압은 자기 이기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끔 지금 그런 위태한 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한 이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살인을 하는 죄도 저질렀고, 하나님이 세운 왕을 무시하는 죄도 저질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이 갈라져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겨누고 싸워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데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행동을 지금 요압이 한 거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악한 것에 대해서 저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보응해 주실 거라고 다윗이 말한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이기심, 내 생각, 내가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거, 내가 품고 있는 거, 그거를 자꾸 내세우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가인도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도 사랑하고 아벨도 사랑해요. 그래서 그 두 형제가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만 더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 돼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가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마음,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는 내 중심적이고 내 것이 먼저인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한마디 말씀으로 꾸짖었는데 그는 하나님에 대한 10가지의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어떻게 하나님은 내 동생만 이렇게 귀히 여기시지? 어떻게 하나님은 내 동생이 드린 제사만 그렇게 좋아라 하시지? 나도 이것을 하느라 힘들었는데, 나도 이것을 준비하느라 애썼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내 동생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동생한테만 저렇게 마음을 쓰시지?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자기가 오해하고 자기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악한 감정을 가지고서는 그 생각 속에 매이니까는 그가 절대로 자기 동생을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하나님은 네가 그 동생에 대한 그 마음을 풀어야지, 네가 죄에게 안 잡혀가고 네가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 가인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가 지금 그 죄가 문 앞에 와 있는데, 그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데 네가 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냐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도 가인은 자기 동생을 향한 그 미움을 가지고서는 끝끝내 자기 동생을 갖다가 살인하는, 죽이는 죄를 짓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내 동생만 이렇게 귀히 여기시나? 하나님은 왜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시나?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도 12제자 중에서 모두가 다 그 믿음은 좀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지만 주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데, 가룟 유다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 다른 제자들이 그거를 주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는 그 말씀을 늘 이렇게 한번 비틀어서 고깝게 들으니까는 자기 마음에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나한테 저렇게 말씀하시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한 말에 뭐가 틀린 게 있어서 주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시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자꾸 먹으니까는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악한 감정이 더더욱 커지니까 예수님을 그 죽이는 자리에 팔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내 이기심, 내가 이렇게 품고 있는 마음이 그것이 너무 크고 그것을 내가 풀어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감정이 안 좋아요. 잘 못 지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그 사람하고 서로의 마음을 풀고 사이좋게 지내고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네가 먼저 저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줘라. 그러면은 저 사람도 변해서 네 마음을 알고 네 마음을 받고 저 사람도 변해서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러면 너도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거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내 마음에서 절대로 그 사람을 향한 그 내 마음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고,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고,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받아들이며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하면 그것이 더 큰 축복의 일이 될 거다 하고, 하나님은 지금 그 축복의 일을 만들어 두시고 그거를 주려고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듣고 받아서 알고 있는데도 이 요압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요압처럼 자신의 그 복수심이 더 커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중요해. 내 동생 죽인 저놈을 죽여야지. 왕이 지금 뭐라고 한 게 중요해. 내 동생 죽인 저놈한테 내가 복수를 해야지 하는 그것처럼, 하나님이 뭐 그 큰 축복을 주시는 뜻이 있든지 말든지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나는 도저히 저 사람과 화해할 수가 없고, 나는 도저히 저 사람 얼굴을 보면서 함께 웃으면서 함께 지낼 수가 없는데 나는 도저히 못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함께 나누어 누리면은 하나도 안 기쁠 것 같아. 나한테만 주시는 거면 모르겠는데 저 사람하고 나랑 그 축복을 같이 받아가지고 같이 그 축복 속에서 같이 살면서 같이 그 축복을 나누어 누리라고 하시면 나는 그 축복 하나도 안 기쁠 것 같아 하고서는, 내가 내 마음을 풀지 않으면은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빼앗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나랑 그 사람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푸는 게 더 쉽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나에게 네가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말해도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거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한테 먼저 하라고 한 건데, 아멘. 나는 내 마음에 이기심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내 생각, 내 감정이 가득해가지고 나는 어떤 축복을 줘도 저 사람하고 나눠 가질 거면은 안 받아 하고 있으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자가 못 되는 겁니다. 그 믿음적인 거, 영적인 거, 그 은혜 받는 자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냥 그 축복만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엎어버리는 자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 얻을 기회를 내가 엎어버렸고, 저 사람이 지금 구원받을 기회를 내가 엎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떤 다른 일을 통해서도 구원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때에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또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가장 확실한 그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이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내가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데, 나는 내가 싫은 그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은혜도 엎어버리는 자가 되는 거죠. 요압이 지금 그런 겁니다. 자신의 그 감정을 자기가 억누르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에도 그 몇백 명이 서로 칼로 치고 죽여서 다윗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 생명이 죽는 일이 없게 하려고 하는데 요압은 지금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이 이기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일 뻔한 그런 위기가 또 찾아올 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감정이라는 거를 우리는 자꾸 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거를 품고 있으면 내 영혼에도 좋을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데에도 하나도 득될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내가 품고 있는 감정, 그거 계속 버려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겠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